오늘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앞으로 좀 되어질 것 같아서 종교개혁의 역사와 또 종교개혁이 끼쳤던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 떼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 거기 이제 장로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종교개혁에 대한 1시간짜리가 있어갖고 강의를 들어봤는데 전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한번 특강을 해갖고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거 오랜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좀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길어서 다 못해요. 오늘 못하고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개혁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종교개혁은 1571년도에 했죠. 맞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빼면 돼요. 여기서 505년을 빼면 돼요. 그래갖고 지금 5년 전에 500년 종교개혁 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 통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세미나 행사 이런 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런 기념 하고 나면은 또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중세가 사실은 캐토릭이 굉장히 교회 혹은 교권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왕들, 그러니까 중세 이제 암흑기라 하죠. 그때는 캐톨릭 시대에는 이제 정부와 말하자면은 이 교회가 거의 재정일치 시대가 돼가지고 교황과 왕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거의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일어난 르네상스 아시죠? 그게 이제 14세기니까 1300년대부터 일어났었는데 그 르네상스 영향으로 인간이 어떤 자기의 자율성,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의 기보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서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영원히 아직까지도 역시 미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 이제 장로 연합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이 미완의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대장년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대장년 그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1비전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사회에 이런 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 교회사를 보는 이유는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고비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신학이 자유화되면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신실한 종교를 일으켜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고 또 그 외에도 복음적인 운동 또는 자유주의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죠. 종교 사상 운동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간단한 교회사 이것도 뭐 사실은 교회사 하려면 이거 한 학기 최소한 해야 되는 거를 뭐 한 3, 40분 안에 줄여야 되니까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우리 그 서구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사는 서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 저 이탈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 있던 바로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야말로 서구의 교회 역사며 또 인류의 역사로 봅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한 12, 13세기 때 그때 그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그때 돌아가지고 인구가 그 당시 9,000명이었어요. 서구 유럽 쪽 유럽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뭐 이태리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게르만도 있고 다 그랬는데 인구가 9,000명이었더라고. 9천만 명.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전 세계가 77억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구가 많이 불었는데 그 당시 지금 작은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쭉 다 이어졌다는 걸 보면서 교회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슬라이드는 사실 요거 한 장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거니까 오늘 요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되게 느리네. 아니, 이거 나오지. 나오는 거. BC 4년, 저때가 예수님 태어난 때입니다. 역사 부분을 이제 교회사 부분하고 서양 역사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게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나오는데, AD 70년. 70년이 한번 눌러. 또 누르면 하지.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씩. 네. AD 70년이 어떤 해죠?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입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 누가 들어왔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던 때, 요때까지, 그러니까 요 기간까지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도행전적 교회.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사도행전이에요, 요때가. 요 64년 동안에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대는 몇백 년씩입니다. 요것도 눌러주세요. 쭉 눌러주면 다 나올 거예요. 그 기간을
비교해서 여기는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70년 이후에 590년까지가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고대교회. 요 기준은 AD 59년, 590년도가 저게 이제 로마의 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그 교황이 말하자면 이 천주교의 기반을 세운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천주교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을 잡았고, 그 다음에 AD 1517년이 종교개혁 한 그 기간이고, 그 다음에 AD 1648년이 근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요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기준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눌러주세요. 네. AD 1913년이 무슨 해입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났던 해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대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현대사 이 서구 역사와 교회사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대 교회는 유대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 요소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또 저기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 교회를 구성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만이고 유대교가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간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나 이런 데서 외지에 온 그 그리스 로마 쪽에서 온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인, 히브리파 기독교인. 근데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다 히브리인이죠.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히브리파고, 스테판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7명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7인의 이 헬라파 교인의 지도자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빌립 생각나죠. 대표적으로. 근데 그 두 사람, 나머지 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뭐 사도행전 6장 1절을 7절을 찾아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7명 집사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 유명한 스테판과 빌립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스테판은 순교당했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테판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문화가 달랐어요. 문화.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초기 그 사도행전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처음에 대두됐느냐면은,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 가부들의 구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히브리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12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은 그 문제는 헬라파 교인 가운데서 집사 가운데서 지도자를 7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게 바로 스테반, 빌리, 니가노, 디모, 바메다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선출이 돼서 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스테판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이 이제 그 구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그 스테판의 순교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 전승하고 스테판의 그 헬라에서 온 그 어떤 문명 속에 자란 스테판하고는 굉장한 일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할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스테판과 같은 이런 헬라인들에게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판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스테판의 그 연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미 뭐 루트가 이신칭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이놈이 가짜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건 선교 문제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가 이제 헬라 철학에 기초를 한 그런 헬레니즘에 기초한 그런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교에 또한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경우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할례파고 바울은 비할례파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베드로가 회심하게 되는 게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나죠?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가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발톱 달린 그 짐승 다리가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 뭐 기는 거, 뭐 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약에 보면은 그게 먹지 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이 비할례파들에게 고넬료 집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고 이제 회의를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중요한 그 역사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70년도에 히브리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이제 도망을 갔죠. 기브리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쪽 터키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이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는 70년도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에 유대인들로서 그냥 존재를 하면서 유대교를 유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유대교가 하나의 어떤 그 정경화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과 이제 분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유대교가 이제 한층 강화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언제 원수가 됐느냐면은 이 부분도 참 그 재미있는 역사인데, 이 네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같이 이제 투쟁을 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전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왔구나 해서 그냥 무저항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이런 같이 동참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오늘날까지 항상 그 반목 관계에 있었던 게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좀 많이 길게 소개했던 것은 이 굉장히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중요하고, 결국 이 중세 종교 개혁은 바로 이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길게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대 교회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헬라 문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인데, 그리스는 이미 그때 다 망해버렸고 로마죠. 로마의 문화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전부 다 이제 로마로 가고 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특히 이제 로마와 또는 카타콤을 형성해가지고 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다니던 그런 시대가 여기 보면은 AD 313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유명한 일이 일어났죠. 누구죠? 무슨 왕입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그 정교화하면서 국교로 이제 결국은 이제 삼게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뿌리와 그 다음에 이 진실성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탁월하니까 이 기독교를 이 로마를 다스리는 종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로 일치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교황이 시작이 되고 590년도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는데, 저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황이 그레고리오스 1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몇 가지를 이제 그 천주교의 기틀을 놓았는데 연옥설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연옥설
천주교에서 연옥설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옥설. 그 다음에 중세 사상과 제도의 기초를 만들었고, 은혜와 공로가 협력한다는 협력은총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는 공로라는 걸 넣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행위, 우리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뭐 협력 은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중세교회는 이때는 이제 이 로마 그쪽으로 게르만 민족이, 독일하고 이쪽에 산지에 있던 게르만 민족, 훈족, 여러 가지 종족들이 일로 막 로마로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런 시대라서 이 헬라 문화가 사라지고, 헬라는 여기 이제 헬라는 로마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AD 474년에 서로마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때는 이제 이 게르만들이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 문화가 발전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요 유대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을 들라면은 유대 문화 시대에 이 초대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사에 있어서 대표 인물은 사도 바울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 시대에 있어서 고대 교회의 초기에는 위대한 여기에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기억나죠? 이분이 이제 바로 이 위대한 바울을 읽고 어거스틴을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 등장하면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칼빈입니다. 이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요 세 사람을 잇는 것이 개혁 신학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오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루터, 또 칼빈,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의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이전에 보시면 이전부터 종교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다음 시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기에 있어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리볼루션, 혁명, 정치 혁명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이제 한번 이거 넘겨보세요. 다음 거, 다음 거. 앞으로 진행. 이 장을 바꿔서 진행해 놔요. 계속 눌러서 나올 거야. 이건 이제 지도인데, 잠깐만, 이 지도는 여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가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 여기가 그 당시 세계였고,
이쪽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었는데 물론 인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중국 너머에는 그야말로 사각형으로 해갖고 우리 사람이 여기 이제 옆으로 서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그런 시리아가 이 고대 시대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있고 터키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로마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독일이 있고 여기 이런 폴란드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야만족들이 이거 쳐들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이 이태리 로마를 점령해가지고 게르만족들이 중세교회를 이뤘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3RE라는 게 리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계속 치세요.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당시 일어났던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리볼루션인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또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문의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르네상스가 이게 프랑스 말인데 부흥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13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130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 십자군 원정이 11세기에 시작이 됐어요. 1090년대부터 한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갖고 175년을 계속을 했는데 8번 십자군 원정을 했는데 십자군 원정을 가서 1차전은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그쪽을 침공해서 대파를 했는데 나머지 7은 다 졌습니다. 다 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십자군 원정을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 영국에서까지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는데 그 십자군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지중해 연안에서 놀다가 온 거야.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가서 반 게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재, 책, 철학서적 이런 걸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인간의 그 어떤 그 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 역할을 십자군 원정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화로 다시 이제 복귀한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얼마 안 되는 세계지만은 이런 그 럭셔리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조각이라든지 뭐 예술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문예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르네상스고 그 르네상스가 두 가닥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이태리 쪽하고 하나는 북부 쪽인데 이 이태리 쪽은 이제 세속적인 그런 인문주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제 뭐 이태리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뭐 여러 가지 뭐 조각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 작품들이 있고 이 북부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적 인문주의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의 어떤 그런 그 중세 시대의 신학의 그 부패를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종교 개혁이 하나의 또 운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왕정 시대가 몰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의 그 도시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리볼루션으로 다시 이제 로마 공화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야기 됩니다. 이게 3R이라는 게 이게 요 시기에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요 끝났고 기초
AD 1648년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차 대전까지가 근대입니다. 근대. 이때를 이제 근대 교회라는데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성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바로 이 시대고 그 시대가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 과학과 철학 또는 그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 혁명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철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헤겔 같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면서 이런 그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18세기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요한 웨슬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그 신앙적으로는 복음주의 부흥운동도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대비해서 인본주의에 속하는 이런 세속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그 자유주의 신학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말하자면은 그 인간의 영혼을 깔아먹는 그런 철학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근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신학계에서 일어난 게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은 이성의 종교입니다. 이성의 종교.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이해가 되는 신이라야 자기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로 구분했습니다. 계시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다 계시 종교인데 이런 전통적인 종교는 다 불구하고 이성의 종교를 믿는 그런 이신론에 빠져 있었던 게 그 당시 근대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 시대가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발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정치적으로 인간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아를 찾게 되면서 어떤 그 노예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시민으로서 정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져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가운데도 또 그래도 기독교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19세기에 특히 세계 선교가 활발해졌는데 이제 이런 그 근대를 넘어서 이제 1914년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현대교회라고 하고 이 시대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제 그 요때 1차 대전 요 시점에 1917년에 어떤 선언이 있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산당 선언도 있었고 또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첨예하게 이 세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무디 같은 그런 또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세계 선교를 그리고 YMCA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시대가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이 당시에 20세기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이거는 WCC와 또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CC를 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게 이제 그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이엄 아시죠? 그리고 또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의
두 분이 이제 신복음주의를 이끌었는데 그분들이 1974년에 그 세계 복음화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로잔 선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로잔 본부가 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그 아시아 본부인데 우리 이재원 목사님 거기 아마 이사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잔 언약, 로잔 선언에 대한 책을 장로님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최근에는 이제 그걸 정치 플러스 사회적 책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대장년은 바로 이 노선을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신복음주의 이제에서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선교에 집중한 그런 선언을 따랐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근본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19세기를 시작하면서 1차 대전에서 발생 1차 대전 이후에 발생했던 신학 운동이 근본주의입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경건한 운동인데 성경 중심적이고 또 종교 개혁적이고 개신교의 전통을 개성하는 주의고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그야말로 가치를 두고 진화론과 자유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근본주의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가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근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아주 그 경건하고 아주 건전한 그런 근본주의죠. 한국이 지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성경의 문자적 모호수를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고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한다. 이거 다섯 가지가 근본주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에 장로교, 침례교, 그리스도교회 이런 데서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해가지고 굉장히 그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논제는 뭐냐면은 근본주의가 자유를 억제하고 학문성이 없고 관용성이 없고 세계가 사회악으로 묻히고 가고 있는데도 사소한 교리로 분쟁만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현대주의는 성경과 정통 교리의 권위를 세속주의와 타협했다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거기는 19세기 아래부터 시작해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왔기 때문에 현대주의가 거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현대주의로 했는데 이것과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 사회인들이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본주의는 좀 너무 반지성적이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창조과학회 창조론은 믿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가장 기본이 창조론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창조과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과학회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창조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창조론을 봐야지 그걸 과학을 갖고 해결을 하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구의 나이가 1만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뭐 지질학적이나 뭐 어떤 거는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 미국 사회에서는 반지성주의 그리고 편협한 교리주의의 대명사로 근본주의 인식이 되어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문적인 설득력이 없고 관용심이 결여되어 있어 고유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적 관심이 허약했다는 거, 사회적 관심이 없었다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개혁성이 없었다. 늘 원리주의까지 해가지고 옹고시만 부리고 있었고 타계적 신앙을 강조한 단체, 타계적. 그러니까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이제 비난을 받았어요. 근본주의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온 그 근본주의는 박형룡 신학자, 근본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들어와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에 선교사들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이분들이 사회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영향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근본주의였지만은 그러나 교회 전체가 상당히 사회 개혁적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뭐 학교도 많이 짓고 기독교 학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영락교회에서도 지역에 대강학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본주의를 대치해서 일어났던 게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신복음주의는 성경 모의 신학과 화학과 성경을 조화롭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와 다르게 그런 어떤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선교의 우선권을 나타냈던 게 바로 이 신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초창기 우리 개신교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으로 연결되는 그 개혁주의 신앙의 연결선상에 있는 게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빌리 그레엄, 존 스토트 같은 이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약간 자유주의 성향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잔 세계 보호마 선교 대회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한 이유가 WCC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 참여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계보호마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회사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복음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또 이름을 조금 달리 하지만은 신복음주의가 있고 이게 또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노선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분명하게 그 개혁주의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그리고 요한 칼빈 그리고 300년 뒤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 아브라함 카이퍼를 잇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또 언젠가는 또 이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어떤 교회사의 하나의 새로운 이름들을 만들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